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청명과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아버지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이 카톨릭에서 나오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카톨릭의 이제 역사상 성자들의 생애를 정말 한 패러그래프나 뭐 몇 패러그래프 정도로 한두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시험이 들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수도원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임해서 어떻게 하다가 누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은 어느새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그 어떤 수도원에 누구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이라면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전혀 딴 곳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까 봐 겁이 나서 그냥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 얼마를 제외하고는 복 준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걸 싫어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내가 세상의 어떤 복보다 주님을 원한다 하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빼놓고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오매불망 사모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오늘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정말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을 만지던 광주리를 만지던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집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군들이 오더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세계 열방 위에 이름을 높일 것이며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가 되면 비가 착착 오는 거예요. 햇볕이 때가 되면 착착 내리쬐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입니다. 여기는 복을 다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다 나열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는 1절이에요. 1절. 1절 한 절. 2절 앞부분. 그러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무 붙잡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21일 금식, 40일 금식, 7일 금식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 정말 사람들이 즐겨 외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쯤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생겨날 겁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였던 바리새인들은 복을 받았는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저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이 개개의 내용을 가진 말씀이기 이전에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문자의 내용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가 가지는 그 내용만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알아봐야 돼.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또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순종, 심지어 우리의 사랑까지도 먼저 인격적인 하나됨을,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가 정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냥 헤어지는 것도 싫어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집에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결혼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똑같이 하던 일은 합니다. 아내는 밥을 하고 그 집안을 치우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니다. 결혼했을 당시에도 처음에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겉으로 보기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던 그 관계를 10년, 20년 유지해가며 더 사랑을 키워가며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사는 부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들은 문자적인 의무는 준행을 했지만 그 의무를 준행하기 이전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영혼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적인 해야 할 일은 의무는 했지만 그 의무가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문자적인 순종은 내면적인 영혼의 하나됨, 즉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 너희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킨 사람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기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무덤 같고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제일 질타를 하셨습니다. 화로다 하는 말이 영어로는 cursed예요. cursed.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문자로서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더 분노하셨습니다. 차라리 세리나 창기들은 겉이나 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악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경이라고 스스로 소경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겉을 잘 포장해 놓았기 때문에 속에 썩은 것이 가득 찬 것을 스스로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만. 그들은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로는 지옥입니다. 자,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청종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바깥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는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순종이라는 계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과 하나됨을 이야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면서 모든 복을 받는다는 모든 원칙은 다 찾아서 행하지만 정작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결과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결과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결과에 우리 마음이 치심해 있고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새마음 훈련, 20년 동안 이 새마음 훈련을 해왔습니다. 새마음 훈련은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 마음의 의심, 마음의 불신, 마음의 두려움, 마음에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주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회개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그 잘 나가던 유럽이 거꾸로 떨어지고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북미, 동성애, 또 신좌파, 성해방, 이러한 잘 나가던 기독교 국가들이 승승장구하던 우리나라조차도 교회가 수직 하락을 합니다. 교회가 또 멀쩡하게 보이는 교회들이, 저 어제도 누가 그 URL을 보냈는데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 몇천 명이 이 주사파 문재인, 검찰 개혁을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전화 개혁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서 몇천 명이 모였답니다. 왜일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앞과 뒤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정말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문자는 남아있고 말씀은 남아있고 예배 형식은 남아있고 모든 예배 행위는 남아있는데 생명이신 하나님, 인격과 인격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 하나됨, 첫사랑, 영혼과 영혼의 연합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소를 잊어버리고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회 연합들이 모여서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저 미국 인디안들에게도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도 불교에도 심지어 공산주의에도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의 주장이, 저들의 신념이 우리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나 너희 신이나 우리 신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고 온 세계가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배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 총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가결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것을 가결하고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 평양이 지금은 기독교를 제일 대적하고 말살시키고자 하는 김일성 집단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을 고려연방제를 홍보를 하고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검찰개혁을 옹호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헌금을 안 냅니까? 찬양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에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연합을 놓쳐버렸습니다. 유대교 2000년도 주님과 하나님과 영혼으로 마음으로 연합하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바리새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도 바로 영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한 마음과 마음의 연합을 놓쳐버리고 문자만 붙들고 형식만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원합니까? 가서 나무뿌리 뽑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왔던 복도 자기에게 더 큰 저주가 되어 자기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있더라는 수많은 간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세상의 이름을 떨친 후에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가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지고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걸어가며 문자 이전에 먼저 마음을 헤아리는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고 서로의 소원을 헤아리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서로 일깨워주며 마음과 마음으로 가는 연합함이 없다면 오래 살았다는 것이 부부의 어떤 보증수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예수님과 교회의 비유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함께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가 유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며 걸어가는 하나됨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행동만 하고 마는 것이 마음이 하나 돼서 늘 동행하는 삶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를 날마다 못 받고 죽지 않으면 마음을 얻고 마음으로 하나 돼서 걸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겉사람,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걸어가는 이 겉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겉사람을 죽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를 분별하여 쫓아내고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만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 임마누엘 동행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에 생명은 사라지고 내용은 사라지고 겉껍질,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껍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사랑이 알콩달콩 매일 깊어지고,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그 온전함을 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렇게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높이를 더해가고 넓이를 더해가고 길이를 더해갈 때 우리가 더 열매를 맺어가고 그때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은 설사 그러한 복은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종착역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고 도구가 될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받았더라도 굴림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죽어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원수에게, 사탄에게 복을 가려주고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못 받고 있으면 원수에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임을 전제로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자가 될 것이요, 더 성숙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수단들로 쓰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과 영혼으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순종할 때 우리는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소원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복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얻을 이름인지, 세계 위에 내가 우뚝 선다는 나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중심의 소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거나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마지막 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까? 왜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엉뚱한 곳으로 빠지고 맙니까? 목적이 나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나의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우리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높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진정으로 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걸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한번 세상에 아버지 세상을 휘둘러 보고자 하는 것인지 나의 중심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에 찔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하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끌고 가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도사리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 중심의 속사람을 세우고 나 중심의 겉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하지 못해서 유대교 2000년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 시대 2000년이 아버지 하나님 갈 곳을 몰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에 의한 순종, 아버지 힘들지만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길 되신 주님, 말씀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오 주여,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영광이 우선하고 있는 아버지 이 겉사람,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배후에 숨어서 나를 조종하고 끌고 가고 있는 원수마귀 세력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그런 복을 받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겉사람이 되어 떨어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소경이 되어 속고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죄악들을 다 찾아내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순종 이전에 먼저 주님을 알고 믿고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마침내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순종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